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데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 평생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잘 되면 삶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도 영이 시원찮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예배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부부가 바람 쐬려고 공원에 나갔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근데 그날 부부가 다 죽게 됐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또 옛날 미국에서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그날따라 막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예약된 비행기를 놓쳤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바로 9.11 테러를 당한 비행기랍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때 희생되지 않고 살게 되었다. 자, 어떤 사람은 공원에 바람 쐬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하다가 그 9.11 테러 비행기에 못 가서 살게 되고 이 둘 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분을 깨달아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은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병들거나 죽어나가거나 그런 집이 있죠. 그런 집을 흉가라고 합니다. 그런 집은 누가 안 들어가죠. 그게 그냥 비워놓죠. 그 집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집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어디가 다른가?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영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가? 영적인 배경이 전혀 다르다. 배경이 다르다는 건 뭐죠? 어마어마한 걸 이제 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무리 껌해도요 흑인으로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누가 못 건드려요. 왜냐? 배경이 미국이니까.
근데 똑같은 흑인인데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보잖아요.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요, 천군 천사들이 돕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가장 악한 이 흑암 세력, 이 악한 영의 세력,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만 누려도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요?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망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인도 잘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성령 인도 따라가면 완전히 성공한다.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하고 일하시면은 여러분 능력의 성령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먼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하다.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날마다 누리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배경이 다른데 그 사람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어마어마한 걸 다 주셨는데 그것만 날마다 누리고 살면 삶이 다 되어질 텐데 그 옛날 그 수준 가지고 불신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사니까 하나도 못 누리는 것이지. 불신자보다도 못해져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마귀가 얻어 때리니까. 야,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예? 맨날 무슨 세상 것만 알고 축복도 하나도 모르네. 막 건드린단 말이에요. 왜냐? 마귀는요,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야지 이게 복음이 증거되질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데 저렇게 실패하네? 그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면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질 정도가 아니지, 다른 사람도 다 살리게 돼 있다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 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대단한 거 없어요. 이들은 뭐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렸거든. 그랬더니 어디까지죠? 로마까지 다 살리게 됐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누렸다니까. 그래서 나 하나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큰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리라. 그런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다 주셨는데 뭘. 달랄 것도 없어요. 이미 성령으로 나와 함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이걸 어디 가든지 날마다 누려보시라.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어디 가든지 조금만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완전히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요? 돕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고.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여러분 인생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너무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보면요, 바보같이 바보처럼 됐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인도받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서면 서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 인도 잘 받으려면 조금 여러분이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내 생각이 많은 사람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왔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뭔 핸드폰을 쓰다 고장났어. 근데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건 어디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된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것이 나 그 말 안 들어. 내가 내 생각대로 할래. 그러면요 더 고장 나버려.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갈까? 그게 여러분 숙제예요. 그게 기도고. 성령 인도 신약 시대는요, 구약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모든 백성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길인데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뭔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 안 하거든.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는데 결혼할 대상자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 안 하고 만나. 그러니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지.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오. 그리고 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실 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일을 벌려버리고 누가 뭐 잘 된다니까 또 따라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반대가 뭐냐? 인본주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인본주의를 쓰면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수단 방법을 쓰는 거. 그게 인본주의거든. 그러니까 이러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보세요. 여러분 부모나도 여러분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는 뭐냐?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으라. 왜? 성령 인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죠.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그들의 대열의 앞에 언약 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갔거든. 그게 뭐죠?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그거 붙들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따라가고. 그게 성령 인도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몇 사람이 다 예배 드리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왜 했나 봤더니 이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어디로 파송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금식했다. 여기 보니까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죠. 주를 섬겨 금식할, 섬긴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거고 예배 드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때에 성령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지시할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갔는데 어디로? 구브로 여러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구브로라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기프로스라는, 거기 가서 여러 섬을 다니면서 회당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 바보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온 섬이요 완전히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 어둠에 잡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지배를 받는 섬이요. 뭐요? 박수 엘루마가 총독을 꽉 잡고 그 사람을 이제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 섬에 갔는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자꾸 하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뒤에 보면요, 그 박수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 방해하는 이 마귀의 자녀, 네 눈이 어두워질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그때부터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바보 섬은 끝난 거예요. 총독이 예수 믿었으니까 그 섬의 주민들은 다 믿을 수밖에.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 인도 잘 받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우리가 무슨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공을 해야 되냐? 성공을 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 하나만 보세요. 이삭은요 별 한 것도 없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100배를 주셨다. 나중에는 거부가 돼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고 화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다. 그러면서 와서 다 이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불신자들이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게 돼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을 잘 누리라고 말이요.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어렵잖아요. 그 속에서 뭐 했냐?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바벨론을 다 살리게 됐다.
온 바벨론 왕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120명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놀라운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문으로 싹 간 이들이 15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니까. 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제9시, 제6시, 제3시 이래 이들은 시간 정해놓고 정시 기도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바울은 뭐 했습니까?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 가서 항상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왜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게 전도문 선교문 모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부터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요 야손도 만나고 점수라는 점술자도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루하루 일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기도요. 하루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먼저 역사하시면 여러분 현장 가면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조급하다. 내가 조급하다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내 동기가 있다는 뜻이죠.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조급한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당신의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조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때 그리로 싹 들어가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가, 제가 무속인 사역을 쭉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 자녀, 내 후손들은 이 길로 오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분들이 전부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당신의 자녀가 이 길로 오기를 원합니까? 한 명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무속인들을 쭉 만나고 난 뒤에는 제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의 문을 노크를 했어요. 그게 내가 어떻게 아는 데가 없잖아요. 어느 학교에 누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기 상곡초등학교라는데 거기에 그냥 전화했어요. 교무실에다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받아요? 젊은 여선생님이 받아요. 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랬어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그 학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좀 바꿔달라 그래. 그랬더니 바꿔주더라고. 그 선생님이 그때 신우회 회장이었는데 감리교 권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리교 목사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자기 동생도 내가 나온 그 신학교에 나와서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통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취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무속인 사역을 쭉 하다 보니
그들의 자녀는 이 길로 오지를 않기를 원한다. 자녀들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한번 만나서 어떻게 살릴지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만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문이 열려서 이분이 또 발이 넓어요 또. 그래서 뭐 이 학교에 가셔서 누굴 만나시고 저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시고 한 학교에 문이 열렸는데 5군데 문이 싹 열려버려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그런 사람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원 복음화의 뜻이 있고 모든 학교에 자기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사명자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연결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한 20여 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전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첫째는 뭐예요? 구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하나님이 어디 문을 열어놓으셨나? 만날 사람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노크. 저는 초등학교 한 군데, 그것도 다른 초등학교를 거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바로 그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중요한 사명자를 만나게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학교에 몇 군데 전화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막 퉁명스럽게 했으면 전화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게 체면이 있지. 이런 미친 사람 맞나? 무슨 예수 잘자. 요즘 아마 그런 전화하면 아마 욕 얻어 먹을 거예요. 또 왜 교회 안 좋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 시절에는요, 지금 또 20여 년, 한 25년 전 얘기요. 그 시절에는 그 학교에 예수 제일 잘 믿는 선생님 바꿔달라니까, 바꿔주더라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지가 괜찮았나 봐요. 아니면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좀 이미지가 좋았던지. 그래서 일이 돼버렸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따라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